오늘 말씀의 제목은 떡도 있고 부스러기도 있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 이런 제목이고요.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 성경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신 곳은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이미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이 두로 왕은 다윗 왕, 솔로몬 왕과 아주 잘 지냈습니다. 다윗 왕이 궁을 지을 때 두로 왕은 나무도 보내고 기술자도 보내서 도와줬습니다. 솔로몬 왕 때도 성전을 지을 때 나무를 보내고 이렇게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잘 지낸 지역이 두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이 성장을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 두로 지역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만큼 교만하고 죄가 많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두로 도시는요, 폭력과 속임수, 부정한 무역을 하는 곳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공경을 당할 때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예루살렘을 비우셨습니다. 저 봐라, 저 성이 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많은 도시에 심판을 내리셨고, 심판을 또 같이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쯤 이 두로도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파괴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이 두로 지역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이방인의 도시, 외딴 지역 두로에 가신 겁니다. 왜 유대인이 잘 안 가는 이 지역에 가셨을까? 살펴보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예수님은 사람을 피해서 가신 겁니다. 사실 이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악의적인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 7장, 마가복음 7장인데요. 초반부를 보면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막 공격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왜 율법을 어깁니까? 전통을 어깁니까? 도무지 사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이들이 유대인들이 따라오지 않는 두로라는 지역,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잠시 머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로 지역에 갇혔음에도 예수님의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두로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곧 이방인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귀신에 들렸습니다, 딸이. 그래서 이 귀신이 낫기를 원합니다. 딸을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늘 이런 간구를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야이로의 딸, 혈루증을 걸린 여인, 특히나 귀신을 많이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죠. 어쩌면 모함하는 별명일 수도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예수님은 이런 간구를 많이 들으셨고 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신 겁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물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여.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차갑고 냉정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왔는데. 차갑고 냉정하지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자꾸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달라는, 병고침의 은혜를 달라는. 예수님은 그건 아니다, 그건 맞지 않다 라고 거절을 하신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많이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요, 금방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절하셨던 예수님이 완전히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기억개정 29절 초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번역을 했는데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말이 옳다.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방금 전에 옳지 않다, 마땅치 않다고 하셨는데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는 옳다, 돌아가. 그리고는 딸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 귀신이 나갔더라. 옳지 않다고 거절하셨는데 순식간에 옳다라고 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아주 단순한 이 여인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에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는 개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산 아래 개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이 말이 왜 이렇게 크게 작용했을까요? 어째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말을 옳다고 하시고 딸을 고쳐주셨을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이 여인의 말에 담긴 겸손과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하셨지만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욱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개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에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낮춥니다. 스스로 네, 우리 개들이 맞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겸손히 낮아진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방인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내 딸이 낫기를 바랍니다. 낫는다. 내 딸이 낫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이 보입니다. 이 여인의 겸손함, 낮아짐, 간절함이 분명 예수님께로 느껴졌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낳은 것, 이 여인의 겸손함, 진실함, 간절함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또 하나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스러기라는 말입니다. 부스러기. 개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는요, 자녀의 떡과는 다른 겁니다. 자녀들은 이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다. 자녀의 떡은 자녀가 먹고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는요, 그러나 자녀들이 먹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주인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맛도 있겠죠. 배도 채울 수 있고요. 자녀들이 먹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녀의 떡이 아닙니다. 부스러기를 받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은 부스러기.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짧은 말을 했지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풀었으면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 네, 맞습니다. 자녀의 떡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온 저와 제 딸이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먹고 고침받는 것 불가능합니다. 예,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자녀의 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도 있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입니다. 개들, 이방인이 먹을 수 있는 부스러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제 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말을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부스러기와 같은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는데 자녀, 선인, 의로운 사람에게도 비추시지만 그러나 악인, 불의한 사람에게 비추는 빛도 있다. 햇빛이 그렇다. 자녀의 떡도 있겠지만 부스러기 있다. 하늘에 떨어지는 해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떨어지지만 악인에게도 떨어진다. 부스러기 같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도 이미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요,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부스러기 은혜를 꺼내놓은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자비하신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내려주시는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말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현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29절 내 말이 옳다. 이제 너는 돌아가. 옳다. 너의 말이 옳다. 부스러기 은혜도 있어. 그래, 있어. 이 부스러기 은혜로 그래, 내 딸이 나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말이 옳다.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평생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부스러기 은혜,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연약한 사람에게 내리는 부스러기 은혜를 말하면서 그 딸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이 부스러기 은혜가 있음을, 이 은혜로 딸이 고침받은 이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요, 먼저 첫째로는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부스러기 은혜가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곧 내가 부족하고 믿음 약하고 흔들리고 온전하지 않을 때입니다. 마치 이방인 같을 때,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온전할 때 언제입니까? 언제였습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뜨겁고 확신에 차고 열정적인 그 믿음의 순간 언제였습니까? 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정말 신자다운 모습으로 있을 때도 있었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힘내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던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 반대도 많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지고 죄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있고 마치 이방인처럼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특히나 삶이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뭔가를 시작하거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때 다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안 됩니다. 믿음이 철철 흘러나기는커녕 믿음이 점점 쪼그라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이방인 같은데 기도가 안 되니까 안 하게 되고 찬양이 안 되니까 찬양도 안 하게 되고 누가 보면 딱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 그런 같은 상태, 그런 상태. 물론 일부러는 아니지만 세상 일에 지쳐서 마음이 지쳐서 믿음의 탈진을 해버린 상태, 이방인 같은 상태,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아마 이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셨겠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긴 하실까? 나에게 완전 무관심하시겠지. 우리는 그런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지만 은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믿음 없고 이방인 같을 때도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있습니다. 볼품 없을 때. 그래서요, 저도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합니다. 저는 온전하지도 않고요. 온전할 때가 많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이런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순간 참 많았습니다. 내 스스로 볼 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했어요.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 여전히 자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때까지 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그 은혜,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깨닫고 부스러기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떨지라도 부스러기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은혜 속에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해도 힘을 내십시오. 부족해도 죄 많아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이 여인과의 이 상황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힘을 내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떡, 자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사실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여인의 딸이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격입니다.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딸이 낳았다고 해서 부스러기 은혜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야지요. 이제 먹을 떡이 있습니다. 자녀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떡을 먹는 그런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자녀의 떡, 영생을 받는 구원의 은혜. 또 이제는요, 현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풍성한, 더 많은 풍성한 은혜 속에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 두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떡, 구원도 받지요. 성령도 있지요. 입히시고 먹이시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풍성합니다. 이제 이 여인, 딸이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죄 용서의 구원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떡이 있을 겁니다. 내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자녀의 떡이 있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힘을 내야죠. 희망을 가져야죠. 세상에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다시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알맞게 이루실 거예요. 알맞은 자녀의 떡을 내려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나 나가야 됩니다.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사실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도 있고 내가 연약할 때 부스러기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니 자녀의 은혜가 자녀의 떡이 있습니다. 평생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나도 누구라도 우리도 어떤 가정도 그러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내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더 주어진 한 주 살 때에 힘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